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일요일보다는 안식일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신 분들입니다. 또 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비드19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 속에 살아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선택하라는 이 호소는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1879년 편지 3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애의 끝이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생이 끝이 가까워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영향을 받을 만한 위험 속에 자신을 두지 말아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만한 위험 속에 자신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깨어서 주의하며 이 시기를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습관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였다. 여러분 뭐라고요? 가증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처에서 죄와 장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였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그 당시에 그 옆 동네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 호소가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가나안에까지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 112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강제로 모든 것을 하게 했으면 죄를 만드시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들 앞에는 우리 앞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 누구를 택할 것이냐?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곧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조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왕청에서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은 예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자매님들이 여전히 통화조차도 거절하고 만나기조차도 거절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성경절과 성경절을 조심스럽게 대비해 보고 예언의 신과 예언의 신을 조심스럽게 대비해 본다면 그들이 선택해야 될 곳은 한 군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떠한 선택들,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흑암의 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도 없고요. 나중에 선택도 없습니다. 오늘 선택해요. 원고 1899년 이 세상에는 단지 두 편만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로 나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가져왔던 선택이 존재했었습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선택받았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빌라도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누굽니까?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큰 용기가 없었기에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포악한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라바니이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사단을 택했다고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이 여러분 40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직접 왔을 때는 바라바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했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을 대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여러분, 사단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였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육적인 것이지만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독일인들로부터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한 부분의 보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책임하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줄을 몰랐던 것이지.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를
그 피를 나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가야바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1888년, 그때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지킬래, 지키지 않을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않을래 하는 선택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후속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단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겠다.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노라고 하는 성경 구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888년의 선택은 2000년 전의 선택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1888년 재림교회 대총회가 열렸던 곳이 미네아폴리스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저항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똑같은 땅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운 대접을 하늘의 모든 거민이 목격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거절되었습니다. 만일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더라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때와 똑같이 그분을 대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똑같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눈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나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사단을 선택했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1888년에 2000년 전의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죄를 지적하기에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하늘을 날아가며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18장 천사의 기별도 죄를 지적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셨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스도의 지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사업을 반대해왔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저희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성전은
죄를 용서해 주니만이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2번이나 여러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벗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를 갈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시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너무나 우수했어요. 산상보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산에 모여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팔복을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애통하고 우는 자들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가르쳐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그리스도를 따르자 그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시기했던 겁니다.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했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범을 미워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난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 세상이 지금 이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도, 물론 가톨릭에도 훌륭하신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성결함과 진실함과 경건이 과연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정치로 빠지고 또 도둑질하는 쪽으로 빠지고 또 간음하는 길로 빠지고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침례받았다고, 나는 오늘도 IMS 교인이라고, 난 IMS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예, 여러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선택해요. 18장 천사가 선택하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로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선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녀를 선택할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하는 그러한 기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 취하게 만드는 그녀를 선택하셔서 2000년 전과 1888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그녀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 역사의 끝에 접근해 갈 때 사단은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이럴 것이다. 여러분 미묘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될 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그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인간 신복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죠.
그의 모든 속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 가족을 기만하는 일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거의 세계적인 외침은 뭐라고요? 바라바 바라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녀가 아닌 우리를 교회를 술 취하게 만들고 교회를 온갖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런 바벨론으로 만든 그런 그녀가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사탄을 좋아하고 있다고 1900년도 리뷰 앤드 헤럴드지의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더 좋아했다. 사탄을 더 좋아했다는 뜻이지요.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사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역과 배척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형 장면들이 재현되어 왔고 다시 엄청난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속성이 가득할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그들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빛을 거절한 정도만큼 오해는 있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녀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나는 그녀를 이미 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할 때, 하나의 행동을 할 때, 누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흘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을 믿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우리가 홀릴 수 있겠습니까?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덫에 걸렸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의 덫에, 세상의 덫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덫에, 남을 의심하는 덫에 걸려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완전히 또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70억의 인구 중에 겨우 3만 5천 명, 3만 7천 명 그분의 택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장 엄숙한 언약에 의하여 주님과 그분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18장 전사는 그녀에게 속한 죄를 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전사는 힘있는 기별입니다. 성경 역사에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전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 그 힘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큰 힘을 가진 것이요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고통의 시작의 시기가 됐고 벌써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가 160년이 지나버렸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소한 죄에서라도 돌아서는 그것이 18장 전사의 기별이요 우리의 선택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는 그러한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생길 리는 없으리라고 믿었다. 아담과 하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선악과 몰래 먹으면 설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죽일까?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죄의 본물을 터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 세상의 사망과 이룰 수 없는 재난의 방충문을 열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끝을 향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실수, 작은 죄가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의 그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연로한 지도자,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14만 4천을 의미하는 그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선택할 것을 택하라는 그 명령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가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비록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는 우리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불신자들과 배교자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강철하고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으로 남아있어야 그 선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준비의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기구,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견뎌내고 있고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악과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아유 요즘에는 힘이 들고 요즘에는 살도 찌고 참 그렇다 하고서 여러분 마음 놔버리면 어느샌가 사단은 우리 옆에서 그럼 나하고 같이 놀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해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여러분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노병이 그 나이든 지도자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것들은 너희들의 말과 행실과 정욕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어서 율법을 즐겨 순종하라고 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저는 여러분 저와 내 집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